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미나와 유대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해주시고 각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는 예루살렘의 교회를 또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며 이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함께 세워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한 예루살렘 교회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안에가 교회가 새로워지기로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루살렘 교회가 소망이 되고 실제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예루살렘 교회는요, 크게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습니다. 이 왕성이라는 말은 자라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증가하게 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자라나는 교회고 말씀이 증가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를 질적으로 계속 자라게 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또한 양적으로도 믿는 자의 수를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지상교회 뿌리일 뿐만 아니라 교회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임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120명의 성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120명이 성령을 받게 되고 사도들이 그러고 나서 그들이 사도들과 함께 거리로 나가게 됩니다.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5,000명씩이나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큰 무리가 일시에 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전성기를 보는 듯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하는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둘째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셋째는 허다한 제사장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의 성장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상반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면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지 못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되죠.
적극적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고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왔는데 어느 순간 이 복음이 정체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정체되어 있었으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못하고 갇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요, 사도들이 무엇을 했느냐? 접대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매일 구제하는 일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들 사이에서 자기들의 가부들이 너무 구제하는 일에만 몰두하니까 서로 원망과 시비가 매일 끊어지지 않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서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1절 2절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아멘. 사도들은요, 상황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결론을 내렸어요. 즉 그들은요, 구제하는 데 너무 바빠서 기도와 말씀 사역을 소홀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요,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되면 문제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희 교회가 개척이 되고 처음에는요, 2년 동안 제가 주일날 점심도 하고 저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에서 먹고 저녁에서 먹고요. 교회에서 매일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리고 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또 매일 밤에 오는 분들이 있으면 밤에 밥도 해줬어요. 그리고 아침에는요, 새벽 예배 드리신 분들이 집에 안 가면 그분들과 커피도 마시고 또 오시는 집사님이 그냥 자기 교회 주방처럼 들어가서 밥 차려 갖고 오면 같이 밥도 먹고 막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개척을 처음 해놓고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데, 여러분 아침 저녁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하죠? 기도는 집중하죠. 근데 낮 시간이 되면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낮 시간이 되면 밤 기도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밤에요, 기도회가 끝나면은요, 새벽 예배 말씀이 준비 안 되면 그 시간에 새벽 예배 말씀을 또 준비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밤을 새워요. 잠을 못 잡니다. 그럼 부산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전적으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에 많은 교회들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죠. 물론 말씀 외적인 일이나 구제하는 것이 하찮은 일이란 뜻은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있어서 구제하는 일은요,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많았잖아요. 배고픈 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은요,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사역이나 기도하는 일은요, 여러분 사역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사역의 우선순위를 깨달은 사도들은요, 여러분 이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일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선택을 해서 그들에게 기름 부어 안수해 주고요, 그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일을 감당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초에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사람에게 일하는 것이 10사람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10사람에게 일을 할 수는 있어요. 10사람 몫을 내가 혼자 가지고 일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런 말이에요. 사도들은 적절한 시기에 집사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짐을 돌게 된 그들은요,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더 크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비결이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그 비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비결은요, 여러분의 협력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에서 보는 것처럼 목사 한 사람이 교회의 부흥을 위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와주셔야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 각 기관과 부서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곧 교회의 부흥을 이해하는 일이고, 또한 주의 종인 저를 돕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열심 있는 믿음으로 협력하게 될 때 여러분 제가요 1시간이라도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영양가 있는 말씀의 꼴을 준비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준비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으로 준비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각각 속해 있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여러분 잘 감당하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성도의 수가 더 신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7절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신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일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신이 많아졌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말씀으로 인한 질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영적인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고 양적인 성장도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란 예수님과 사도들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성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동역할 수 있는 일꾼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지금도 잘 해보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은 참 많죠. 그죠?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 많은 일을 하려면 일꾼이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을 보내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일꾼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가정에요 4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들들이 장성해서 모두 결혼을 했는데 아내들이 왔잖아요. 근데 4명의 형제 중에 4명의 아내가 있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아내는 딱 막내 아내 한 사람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막내의 아내가요, 이 시댁에 들어왔는데 제사도 지내죠. 그리고 형제들이 모이면 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주일날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내가 굉장히 외로웠어요. 그리고 많이 스트레스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셋째 동서가 나 이제 교회 나가기로 결심했어.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얼마나 또 지나니까는 둘째 동서가 하는 말이 내가 아무래도 교회를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내 동서가 하는 말이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또 둘째도 나가게 됐어요. 이제 누가 남았죠? 제사를 철저하게 지내는 맏며느리가 남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맏며느리인 맏동서가 하는 얘기가 동서 나도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될까 봐. 그래서 이제 맏동서까지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그분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신학의 고백을 함께하고 모두가 다 직분을 받는 자들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이 막내 동서의 기도 생활이 그리고 그의 삶이 모범이 되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려면요, 그들에게 먼저 생활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신자들에게 생활의 본이 되어야 되겠죠. 굳이 예수 믿는다고 꼭 그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세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그냥 굳이 그래야 되나 하는 이 자세는 소극적인 자세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활에 모범이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믿는 자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소금 보이지 않지만 음식에 숨어들여서 맛을 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들도 눈에 띄지 않지만은 세상에서 타인에게 봉사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분, 빛의 사명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소금이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빛은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요 끝없이 찾아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조그만 여러분 핸드폰 플래시만 켜도요 여러분 전체가 막 빛이 나잖아요. 그죠? 어둠이 밝아지잖아요. 이 역할이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빛과 같은 생활로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요 은연중에 복음이 보는 이들에게 스며들게 됩니다. 그리고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덕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특히 가족들 안에서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을 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더욱더 여러분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와 생활의 모범 속에서 가족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성도 수가 점점점 많아지게 하는 비결은요 성도가 불신자들에게 생활의 모범이 되는 그 일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도를 통해서 성도의 수가 늘어나지만 나의 전도를 통해서 성도의 수가 증가되어야 된다는 그런 믿음과 결단으로 복음을 전하고 결실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통 사람들이 그럽니다. 전도해서 뭐해?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아유, 전도한다고 사람이 와요? 여러분, 전도는 사람이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우리는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전도는 다른 사람이 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좋은 예수를 내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평안해진 예수를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인생이 변화되고 운명이 바뀐 그 은혜를 내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하고 전파한다고 하니까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세한 복음의 설명이 어려우면요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이것도 전도예요. 자,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그러면 여러분 힘들죠.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관계를 맺고 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수가 점점점 많아진 것은요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이 소문들이 막 들리고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들도 많았겠지만은 많은 사람의 상당수는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권유하고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고 우리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인도했을 때 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경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기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터전에서 전도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서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로 본을 보이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 드릴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면서 그분을 여러분의 옆에 앉혀놓고 예배 드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결심할 때까지 하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복음의 반대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여러분의 소리로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 시작. 아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제사장들은요, 복음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자들이었습니다. 핍박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당시에 1만 8천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8천 명가량이 제사장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크게 핍박했던 강력한 반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항복해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항복을 해왔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좋은 소식이잖아요. 율법의 세계에서 복음의 세계로 넘어왔다는 이야기잖아요. 복음의 반대자들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마귀의 역사가 약화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능력 앞에서 반대의 세력도 꺾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어느 지역에요, 강씨 집안에 딸이 한 명만 있고 그리고 아들이 많은 집안에 딸 하나가 있는 그런 집안이 있었는데 그 딸이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옛날에는 여러분 유교 사상이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딸이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나가지 마라 그래도 어느새 나가버리고 없고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게 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저녁 때 얘기를 합니다. 내일은 저 목화밭에 있는 목화를 다 따도록 해라. 목화밭이 넓어요. 그런데 그걸 다 따라고 하니까 이 딸이요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내일 주일인데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생각하던 딸이요, 날이 어두워졌는데 짐을 챙겨서 목화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목화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밝았지만 여러분 무서울 거 아니에요. 아가씨가 혼자 가니까. 그런데도 두렵지 않았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내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토록 애쓰는데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목화를 땄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목화를 따는데 달빛이 아무리 밝아도 목화는 하얘니까 보여요. 그런데 가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에 가시에 긁히고 찢기고 해서 온 손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밤새 목화를 땄던 딸이 아침 일찍 교회를 가려고 나가니까 아버지가 화가 엄청 나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화를 따지 않고 왜 교회를 가느냐?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하라고 했느냐? 하면서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근데 딸이요, 아버지 이리 와보세요.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창고에 가서 목화를 따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아버지가 그 목화를 보고요, 마음이 아주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딸의 손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곱고 예쁜 딸의 손이 피투성이가 되어있고 여기저기 다 긁혀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때 마음이 놓아진 아버지가요, 딸이 교회 가는 것을 막지 않았고, 그리고 나도 예수를 믿겠다. 네가 믿는 예수가 어떤지 나도 가보겠다. 이렇게 해서 그 온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뜨거운 열정 앞에는요, 그 무엇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의 환경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의 상황을 바꿔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의 짐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역사가 왕성한 교회는요, 마귀의 역사는 줄어드는 거예요.
신앙의 반대자들은 손을 들고 항복해 옵니다.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고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에서 전도하다가 반대가 심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그 사람을 버리면 안 돼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때로는요 다른 종교를 가졌다고 그러면서 아유 무슨 예수 부활이 있어 이런 사람도 만납니다. 그래도 버리면 안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 반대자들이 줄어들고 제사장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반대자들도 멀지 않아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대자들이 오히려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복음의 반대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변화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복음의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미국 오클라호마에 있는 한 작은 교회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청빙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첫 설교를 하기 전에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인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왔어요. 주일이 됐는데 5명밖에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내가 신방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주일날 이 정도밖에 안 나올까? 그래서 목사님이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구를 했어요. 다음 주 주일 오후에는 장례를 치르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이 소천하셨으니까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누구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강구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니까 지난주에 안 나왔던 그 교인들이 나오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막 왔습니다. 강대상 앞에 꽃으로 장식한 간을 놓아놨습니다. 목사님이 정중하게 장례들을 진행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에게 조의를 표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자, 간뚜껑이 열렸고 조문객들은 꽃 한 송이를 들고요. 차례로 간 앞에 왔습니다. 근데 간 속을 들여다봤는데 그런데 성도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요. 정말 너무 미안해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쓸쓸히 물러갔습니다. 그 간 속에는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거울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간 속을 들여다보니까 누구의 얼굴이 비칩니까? 바로 나의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었구나.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때 깨달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지역에서 정말 아름답고 소문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것을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그 책임은 누구 하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연대된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각자 간 속의 거울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왕성해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 문제에서 빚어진 엉망들을 그냥 이것을 그냥 두고 문제는 문제로 두고 그렇게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문제를 지혜롭게 제거를 했습니다. 교회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기도와 말씀의 권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들의 직무 중에서 일부를 이임받아 수종드는 재직들이 엄격하게 선발이 되었고 그들이 또한 한 가지씩 일을 맡아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교회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 원인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요 정체되는 현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흥황해지고 세력이 점점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성장합니다. 제자의 수는 더 많아집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음을 반대하던 무리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성장 모습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 성장의 목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왕성해지는 우리 교회 주역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같은 뜻을 가진 성도 수가 증가하는 역사가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반대자들이 줄어들고 복음 앞에 항복하는 무리들이 들어오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안에도 사업장 안에도 그리고 여러분 가문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여러분 개인을 가진 말씀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고